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 즉 돈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재물은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해 주시죠. 그러자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 교사와 대화하실 때는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심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으므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키면서 살았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체적인 실천 명령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진짜 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을 때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그들이 자신 앞에 섰을 때 불법자들로 외면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한 자의 복에 대해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런 자신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가 포함되어 있죠. 가족을 버린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부자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신 것도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개회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과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소유여야지만 됩니까? 아니면 유소유여야지만 됩니까? 예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를 해야 됩니까? 소유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해야 합니다. 많이 소유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시고 많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유한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 보내기 위해서 소유해야지만 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항상 경계하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한테 없다고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아직 어린 아이의 수준이지요. 이것이 없더라도, 저것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청지기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며 응답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며 끝까지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굳세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미래자립교회와 많은 선교지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